우리를 끝까지 배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존중의 사람, 복음을 살다 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특히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 복음 이런 내용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오해할 수가,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느낌이지만 이게 뭔가 도덕적인 교훈에 치우친 말씀, 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혹시 받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큰 사랑이 들어있고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의 풍성함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아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말씀, 그거는 유기 말고도 얼마든지 여러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이게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 된 사람이 누릴 축복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 이것을 유지하면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고, 오늘 또 나오는 시행세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전제를 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사람. 말 안 해도 살면 축복이고, 우리가 말할 줄 몰라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8계명에 대해서 세칙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 10계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하는 팻말을 붙여놓은 집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성공해야 되겠는데 저 집 가면 알겠구나, 그래서 돈을 주고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알려달라고, 내가 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랬더니 돈을 주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그 집 주인이 딱 귀에다가 귀에 대고 입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 인생에 말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하지 않고 살 수가 없고, 이 말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사실은 말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명한 격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세계적인 격언입니다. 말 잘해야 되는데요, 그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입 다무는 것이다.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참 어떤 법칙으로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그랬습니다. 거짓된 풍설, 이거는 떠도는 소문이라,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들으면 퍼뜨리지 마라. 풍문으로 들었던 것을, 이게 희한하지 여러분, 내게 신념화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와, 맞다고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전할까요? 이 심리학에서 벌써 분석을 해놨어요. 남이 잘못되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걸 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 분명히 그 한 사람 들은 걸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해야지. 나는 악의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만 이 말은 딱 하는 순간에 이게 확대 그리고 왜곡 100%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말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반드시 그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명예가 훼손되는
회복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런 결과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실수 많이 해왔습니다.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이 어떤 것인지 다시 확인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을 하고 싶어. 이 말을 듣는데도 계속 말을 하고 싶다는 것이.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남들이 다 그래요. 그 남들이 누구죠, 여러분? 그 말하는 그 사람이에요. 거기서 하나 더 보태면 두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남들이 다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진 뜻이 무엇입니까?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 증언, 거짓 증거, 그것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웃이 걱정되면, 정말로 걱정이 되면 교회 나와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전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세워집니다. 다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풍설을 계속해서, 그런데 계속 전파가 돼요. 왜 전파가 될까요? 받아주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내가 기쁨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풍설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잠언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여러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말은, 남의 말은 별식과 같다. 마음속 깊이 달콤하게 넘어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몰랐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풍설이 발을 붙이지 못해요. 말은 나오지만은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이런 인간의 약점을 잘 이용합니다. 약한 정치인들이죠.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고 그러면은 무슨 풍이나, 우리나라에는 북풍, 무슨 외풍, 병풍, 무슨 뭐 이런 거, 뭐 광우병, 촛불 집회, 카더라. 이게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도 인정 안 해요. 재미있네. 이렇게 넘어간, 이 얼마나 악합니까? 중국의 고사기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말이 있습니다. 허유 세이라고. 요 왕 임금 시대에 정말로 인품이 훌륭한, 정말 왕으로 적격인 이 허유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왕위를 물려받으시오, 이렇게 이야기. 그 말을 들은 허유가 귀를 씻었다 그랬어요. 귀를 씻고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면 자기 이야기를 해야죠. 내 이야기를 하고 당신 이야기 서로 들어주고 이래야 돼요. 거기 없는 사람 이야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말,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딱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게 너무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너무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증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계속 방송에 나와요. 증인이 두세 사람이면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죽일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이 자기 아름다운 궁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궁 앞에 아주 마음에 드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왕이 다 가졌는데 그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이렇게 뭡니까 손님들을 모시는 정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나봇에게 팔라고 하니까 못 팝니다. 왜? 조상께서 주신 이 유산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팔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알아 누웠어요.
내가 얻고 싶은 걸 못 얻으니까 아파갖고 엉엉 앓고 있으니 그 안에 이세벨이 와서 왜 아프요? 저 포도원 그랬단 말이에요. 아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보라고. 갔더니 가서 일을 꾸밉니다. 세 사람 증인을 만들어 가지고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욕했다. 이거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포도원을 찾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너무나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근데 이 심판이 당신 아들 때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 전부가 비참하게 이제 최후를 맞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왜 위증을 하느냐? 왜 위증을 하느냐? 오늘 2절에서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숫자에 민감합니다. 몇 명 모였느냐, 몇 명이 동참하느냐 굉장히 민감하죠. 다수결, 사람들이 전부 다수결이 민주주의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민주주의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리스의 민주주의의 그 근본을 보면 안티로기아,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마디씩 다 하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 그래도 합의점이 안 나왔을 때는 그때에 다수결로 하는, 이게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도 좋은 것이에요. 저 일도 좋은 것일 때 그때 다수결이지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다를 때는 적용이 안 돼요, 이것은.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한 명이 도둑질 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100명 중에 99명이 합시다 결정됐네. 그건 악입니다. 선악을 다수에 의해서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군중들이 거의 전부가 찬성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 혼자만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가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민주주의에 참 장점이 있지만 가치를 따지지 않고 숫자 가지고 밀어붙일 때 폭력이 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숫자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밥 존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다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 소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편에 서는 일이 고상하고 아름답다 이런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 전부 이익하고 관계됩니다. 내 욕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잣집 마당이 넓어서 감나무도 있고 해서 감이 열렸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가지가 내려와서 감을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느냐고, 왜 남의 집 감을 따먹냐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아니 부잣집인데 어때 감이 저렇게 많이 열렸는데, 아니 부잣집인데 그걸 왜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남의 것을 허가 없이 그렇게 따먹느냐? 여러분,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듭니다. 이런 성향이 주로 젊은 청년들에게 많이, 저도 신학교 가는 그 무렵에 막 그냥 부자 보면은 괜히 마음에서 그냥 막 거부 반응이 막 솟아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무조건 그냥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냥 가진 사람, 이게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경우에는 이런 마음이 납니다. 여러분, 동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에도 민중신학, 해방신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뭐냐면 가난한 자 편이다. 가난한 자 편. 민중이 옳다.
왜 옳은 거? 이유가 뭐냐?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다 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 많습니다. 부자라고 다 악하냐? 그렇지 않아요. 착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배려의 대상입니다. 배려. 서로의 배려의 대상이지 이래서 배척하고 저래서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자기와 관계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법부 독립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재정부, 악한 독재정부는 자꾸 이 다수로 밀어붙여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정이 무너지고 국민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참된 정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그랬습니다. 원수의 소가 길을 잃었어요. 또 5절에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 넘어졌어요. 요즘 같으면 차가 이제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바라던 일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좀 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때 그러지 말고 개인의 감정을 그 이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해결이 안 돼요.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원수 관계가 있는 것을. 그런데 이 원수 관계를 싹 풀어줄 수 있는, 이 빛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짐승을 매개로, 중립적인 짐승을 매개로 화해할 수 있는. 여러분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 소를 갖다가 찾아줘 보세요. 그 뭐라 그러겠습니까? 연좌제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에 얼마 전까지 있었죠.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상당히 이제 반공부문이 좀 심각한 죄를 지으면 그 자녀들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줬어요. 취직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 일을 한동안 많이 겪었습니다. 아주 악한 법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그때 일어난 그 일, 그것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내 삶의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생각할지 우리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죠. 생일 무슨 행사가 있는데 생일 선물을 가족들이 잊어버렸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섭섭하지요, 여러분. 그때 왜 안 사왔어요? 사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도 안 사왔더니 이번에도 안 사오고, 이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영적 실력이 약해서 그래요. 영적인 실력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게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받아들여지고 또 여유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영적인 이 실력이 없으니 너무 좁아져 있으니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여유 있는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거기서 끝났다 말씀하지 않고 그때부터가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 갈 것을, 그래서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이 분별의 열매 맺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 실력자가 되어가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많은 분들이 영적 실력자가 되지 못해서 교회는 나오지만은 힘들게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품격, 이 품위를 누리고 나타내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된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그 원리가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시행 세칙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중심이 배려 그리고 존중입니다. 이게 그냥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 보시겠습니까? 배려, 존중. 좋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 아무리 봐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너무 힘든 이런 말씀, 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왜 배려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즘 죄송합니다. 뭐 특별한 그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통계에 젊은 층들은 왜 배려하는? 내가 왜? 아니 내가 내 돈 내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 내가 내 돈 내서 내가 하는데 내가 왜 배려를 하느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100%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혼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못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왜 배려하느냐 이렇게 나오면은 할 말은 없어. 그런데 그게 어떤 길입니까? 망하는 길인데. 성경은 배려하라, 존중하라, 그것이 축복이다.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 배려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땅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배려하셨습니까? 그 상처 안 받게, 그 뭐 한마디만 눈길만 한번 이렇게 줘도 상처 확 받고 그냥 넘어져서 죽을 판인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배려 그리고 존중,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이 구원되고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자들, 죄인들, 이방인들, 여러분 그들에게 가셔서 예수님 그 자리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말입니다. 제가 봐도 참 놀라운 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려다. 예수님이 배려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배려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 모실 때 배려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위해서 배려가 되시고 존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결론이 7절 말씀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런 것을 그러다 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이 배려와 존중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배려와 존중으로 오신 예수님 모실 때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배려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모실 때 우리 믿음의 품위가 배려와 존중의 품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일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이게 안 보여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싹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는가 말이에요. 저거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을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신비고 믿음의 축복입니다. 랍비 전통에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웃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려와 존중의 사람으로 여유 있는 사람, 참된 영적 영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